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특별 저녁 기도회 이제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인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인사를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그동안에 4주 동안 금요일 날 또 이렇게 찬양팀으로 섬겨 주신 한 분 한 분, 또 다양한 봉사로 이렇게 섬겨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오늘은 또 새로 이렇게 찬양 리더가 새로 이렇게 또 새로운 분이 서셔서 좀 새로우셨죠? 네, 새로우시고 또 우리 베이스도 새로운 분이 또 데뷔를 하시고 다 좋습니다. 우리 안에 또 좋은 그런 일꾼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기를 바라겠고요. 저희가 지난 5일 동안 또 아침에 현장에서 새벽 기도회로 특별히 모였는데 거기서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릴 것은 내일 저희가 이제 그 전도팀이 아마 11시인가요? 내일? 예? 11시 반. 예, 11시 반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서 초청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릴 텐데 평소에 전도팀이 아니신 분이라 하더라도 내일 또 좀 이렇게 합류하실 분들은 합류하셔가지고 이 주변에 이렇게 좀 돌면서 사랑 믿는 데이에 대한 초청장을 좀 나눠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11시 반에 많은 분들이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매님들도 환영합니다. 자매님들이 또 전도를 해야 잘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서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제가 이미 좀 목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주일날 2부 예배 때 아마 지금 뭐 한 5, 60명이 이렇게 오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부 예배 때 5, 60명이 오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뭐 맥시멈 30명 정도 오면 거의 한 80명, 90명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만약 여기 이렇게 오게 되면 예배 장소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일부를 드려도 괜찮은 분들은 일부로 좀 나와주시면 좀 그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시도했는데도 새로 이렇게 방문자가 없고 그래서 그냥 좀 섬기는 일에 좀 협조하시고 집중하실 분들은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꼭 뭐 누구를 데리고 와야만 사랑 믿는 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또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전도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뭐 전도에서 초청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어떤 분한테 들으니까 실컷 저거 해가지고 밥까지 사주면서 얘기했는데 결국은 까였다고 굉장히 막 이렇게 낙심해 하시는데 그런 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오셔서 일부 그냥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2부 때 특별히 저게 없으신 분들은 그래서 좀 이 자리가 예배 장소도 또 아름답게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또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는 그 성령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령님의 큰 역사 뭐 이런 용어를 들으면 조금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래가지고 확 넘어지고 막 이런 거 아니면 뭐 진짜 뭐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내용처럼 설교 잘 안 듣거나 예배 태도 안 좋은 분들이 엉덩이가 의자에 붙어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이런 역사를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뭐 다양한 우리가 뭐 병이 났거나 또는 뭐 망해가는 사업이 갑자기 뭐 목회자가 기도해서 대박이 나거나 뭐 이런 것들도 뭐 큰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왜 뭐 어떤 사람이 그냥 병이 낫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뭐 간증들도 여러 번 들었고 우리 친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또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거의 뭐 병원에서는 그냥 이건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냥
정말 기적적으로 낫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일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생명을 한 몇십 년 더 연장시키는 것, 10년, 5년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정말로 큰 역사죠. 그래서 이 역사야말로 천국을 잔치집으로 만드는 놀라운 큰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틀 후에 주일에 여기서 이제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누군가가 주님을 알게 되고 정말로 그 인생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그런 큰 역사,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우상에 매여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상을 버리고 자유를 찾고 양심이 회복받고 정말 영원한 운명이 바뀌고 그래서 천국이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얻고 그로 인해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기뻐하고 춤을 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잘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뭐 회의하고 기획하고 뭐 다양한 무슨 봉사를 하고 마케팅을 한다고 될까요?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설득하고 협박하고 선물 주고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강사들이 끝내주게 메시지를 전하고 뭐 엄청난 그런 뭐 특송자의 소름 돋는 노래가 울려 퍼진다고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죠? 특별히 오늘날 이 구원의 사역은 성령님께서 각 개인에게 적용을 시키거든요.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참여를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 구원 역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것을 각 개인에게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16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사역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죄, 본질적으로 죄라는 것이 뭐 도덕적으로 이를테면 무슨 나쁜 짓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죄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죄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만드시고 자기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사랑을 퍼붓고 죽었는데 그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령님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나는 뭐 좀 죄는 있어. 근데 그게 지옥 갈 만큼 죄란 말이야?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내가 그래,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 그렇지만 내가 요즘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내가 누구하고 비교해 봐봐. 훨씬 나는 낫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서 사는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구주가 필요함을 알게 하고 이 죄를 어떻게 할꼬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사랑받는 대회를 앞두고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받고 그들의 신분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영원한 운명이 바뀌고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 필요한 건데 또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내 힘과 자원을
의지하는 동안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는 그 사람이 아무리 무슨 뛰어난 사람이고 어떤 은사가 많고 아무리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말로 설득력이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람 개인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영원 세계에서 유의미한 일은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자원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축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죠.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원들 또 그들의 뒷배가 되어 주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막강한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부터 뼈저리게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믿는 대회를 앞두고 다양한 준비를 사실은 했거든요. 인기 강사도 섭외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누가 그러더래요. 와가지고 이 앞에 현수막을 보고 그 어떤 동네 분이 우리 교회 들어왔는지 밖에서 만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집사람한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분을 불렀냐고 그러면서 자기도 와도 되냐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돈 내고 와야 되는지 하여튼 자기도 와도 되냐고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분을 불렀냐고. 그 우리 집사람 좀 뻐기듯이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분 생각에는 그분이 이 강사분이 TV에도 나오고 세바시 최다 그 시청자를 보유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분들이 꽤 있나 보죠. 그러니까 동네 이런 마을 교회가 어떻게 이런 전국구 사람을 불렀냐 이렇게 한 거죠. 어떻게 부른 제가 이렇게 부른 거죠. 어쨌든 간에 다양한 준비를 했잖아요. 우리 또 뮤지컬 배우도 오죠. 우리 전도 대상자 이름 적어내고 의자 위에 붙이고 선물도 준비하고 이제 내일 또 교회도 좀 청소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좀 맞는 방식으로 또 예배도 이렇게 조금 기획을 하고 또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다양한 노력들을 했을 것입니다. 전화하고 찾아가고 애원하고 뇌물 주고 하여튼 협박하고 다양한 일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을 절실히 깨닫고 인정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의 시작입니다. 예전에 개콘이 인기 있을 때 여러분 그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코너가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이건데 비상한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 대책을 말하면 듣고 있던 위원장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 불러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예전에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개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개콘의 영감이 번뜩이는 순간 아닙니까? 안 돼 사람 불러야 돼. 인간적인 힘과 자원으로 안 됩니다. 전문가를 불러야 됩니다. 전문가이신 성령님을 불러야 됩니다. 내 힘과 자원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심합시다. 내가 참 영적으로 어떤 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무능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적어도 영혼의 어떤 의미를 가진 어떤 일도 내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인지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피곤하지만 새벽에 또 같이 기도한 거죠.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내가 아닌 성령님 바라보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이 사랑 믿는 데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진리입니다. 뭔가 좀 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좀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게 좀 이성이나 과학을 너무 맹신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냉소적인 경향이 아주 심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로도 옮겨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잘 믿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좀 이게 좀 공부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뭐 도시의 좀 엘리트 교회 같은 경우가 더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교회가 이성과 상식의 어떤 영역 안에서 움직이죠. 계산하고 회의하고 기획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성령님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이런 냉소적인 태도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무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이거는 일종의 경고성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님이 떠나간다거나 사라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냉소적이 되고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지 않고 그런 일이 뭐 어떻게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상식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한다면 그러면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이게 확 타올라야 되는데 성령은 계시지만 그 불이 확 꺼진다는 거예요. 에이, 뭐 오늘날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아유, 우리 남편 몰라요? 아유, 그 인간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성령 아니라 성령 하레비가 와도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내 남편이 구원받으면 내가 손에 장을 치진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점점 약해지고 마침내 없는 것처럼 될 거란 거예요. 없는 것처럼. 크리스 웰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현대교회의 90%는 성령이 없어져도 잘 운영될 거다 그랬어요. 갖고 있는 게 너무 많고 별로 또 기대도 안 하고.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곳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보셨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분은 지금도 죄인을 회개시키고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대합시다. 우리가 언제나 무슨 초자연적인 아니면 무슨 기적 이런 거를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거기에다 문을 닫아놓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고 하나도 믿음으로 행사하지 않고 늘 그냥 계산하며 살고 상식 안에서 살고 이렇게 살면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라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상영하는 그런 사역을 했죠. 특히 그때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이럴 때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이 영화를 틀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1998년도에 인도 말토라는 반기독교적으로 악명 높은 그런 부족이 사는
그 비아르주의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영화를 상영하려고 하다가 아주 세게 퇴짜를 맞았어요. 근데 며칠 뒤에 그 마을에 16살짜리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묻으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소생한 것입니다. 죽었던 애가. 그래서 깜짝 놀란 그 군중이 이 아이한테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영화를 갖고 들어온 영화 상영팀의 하나님이 자기를 며칠간 돌려보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다는 것을 될수록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라고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이가, 16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하고 엄마가 이제 영화팀 그 일행을 찾은 거죠. 그래가지고 가까운 마을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 마을에 영화를 보여달라고 다시 초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여자아이가 힘이 닿는 데까지 온 마을을 돌면서 영화에 많은 군중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 영화를 보여준 겁니다. 그날 수백 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 악명 높은 정말 기독교 반기독교적인 마을에서 수백 명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 소녀가 멀쩡했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다시 죽고 말았어요. 전도의 소명을 다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천국 간 거죠. 여러분, 놀라우시죠, 솔직히. 안 놀란 척 지금 하고 있지만 솔직히 놀라우시잖아요. 그리고 저게 진짜야. 아이 그냥 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CCC는 굉장히 건전한 대학생 선교단체고, 소위 말하는 무슨 성령 운동을 하거나 신비주의에 빠진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단체의 간사인 우리 교회 정동명 그 간사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그게 무슨 신비로운 게 그게 어디 있어요, 그 얼굴에. 그게 무슨 거기 어디 뭐 영빨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그 얘기가 이 CCC의 공식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문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언제나 의식하고 그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삽니까? 우리는 이성주의적인 그런 접근과 냉소적인 태도와 불신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고 기대해야 돼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분이 얼마나 강해 설교하고 그런 분입니까? 근데 나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성경 공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머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토니 에반스, 저희 달라스 신학교 선배입니다. 조신학 박사예요.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신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완전히 망가져버린 결혼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고칠 수 없는 악한 습관을 그분은 고치신다. 우리가 절대로 바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의 삶 속에 영원한 변화를 일으키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과 냉소적인 태도를 회개합시다. 내 작은 머리나 교리의 상자에 주님을 가둬놓고 제한하지 말고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역사를 바라고 기대합시다. 두 팔 벌려서 성령님을 맞으며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살고 그분으로 충만하기를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식만 하고 살아도 우리 삶의 문제의 90%는 해결된다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안 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어떤 악한 죄인도 회개시키시는 성령님을 기대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일으키시는,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과 그 이끄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광야길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유대교로 기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 교인이지만 예수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빌립이라는 전도자를 그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그거 다 적고 한 사람 때문에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막 부흥의 역사가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회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 다 적고 저 광야로 가라고. 거기 한 사람 있다고. 갔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사로 내려가는 그 강약길에서 마차에 앉아가지고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있어요.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사마리아의 대부흥을 접고 광야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즉각적으로 마차에 다가가고 그로부터 전도의 기회가 열려서 에디오피아의 첫 회심자를 얻은 거예요. 그것도 그 나라에서 권력이 막강한 재무장관. 복음이 에디오피아에 들어가는 역사를 경험한 거죠. 지금도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의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안에는. 어떤 사람들은 무슨 방언을 해야지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데 그런 말 믿지 마시고 모든 믿는 자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나 죽은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귀에 들리는 어떤 그런 목소리로 말씀하신다는 뜻으로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심바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성령께서 저에게 수시로 말씀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수시로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수시로 무언가를 지시하시고 수시로 우리를 이끄시고 구체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십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 금요 특별 기도회 사주를 하는 것도 그리고 5일간 새벽에 현장에서 기도회 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셔서 제가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기도 중에 그분이 제 안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음성과 이끄심에 민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전도의 맥락에서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에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 하이블스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는 자신의 책에서 기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의 이끄심에 협력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 그 위에 이제 영어 원래 제목이 나와 있거든요. 원래 제목이 뭐냐면 Just walk across the room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그냥 방 저쪽으로 건너가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성령에 늘 열려 있으면서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자 이제는 방 저쪽으로 건너가서 말해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면 그 사람에게 말 걸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초청하라는 겁니다. 그 책에서 하이블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활용해야 된다. 성령님의 무한하신 힘이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최고의 자원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자동차를 손으로 미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에요. 성령님께 늘 민감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가능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얘기한 것 같은데 뉴욕의 짐 심발라 목사님 얘기입니다. 어느 날 여름에 교회 로비에 이렇게 서 있는데 1층에 로비에 서 있는데 성령님께서 크리스마스 캐롤 가사를 자꾸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노래를 크게 부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했는데 한여름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니까 그래서 자기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믿고 큰 소리로 이거를 반복해서 부르는데 마침 그때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 앞을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자가 그 귀에 캐롤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알코올 중독이 도를 넘었구나. 한여름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더니.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무서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완전히 무슨 소리가 들리면 이게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앞에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 서 있는 중년 신사를 본 거예요. 꼭 목사님 같은 분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귀에 캐롤이 들려가지고 왔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 중년 신사가 묘한 미소를 띠더니 자기가 도와주겠다면서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남자가 그날 복음 듣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완전히 회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과 이끄심에 민감합시다. 지금 그리고 내일 또 주일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거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그 버지니아 대학교 여학생 얘기처럼 밤 12시라도 복음 들고 가라고 하면 가면 돼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좀 나갑시다.